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또 때로는 얼마나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자격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목사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을 다 거쳐서 본부에서 발행하고 연회에서 발급하는 목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충청연회, 태안지방회, 하간포 구역 하간포 교회 담임 김진택하고 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셨죠? 다른 교단은 모르겠어요. 감리교회는 다 이렇게 목사증이 다 있어요. 목사로서의 자격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죠? 자격증이 아마 뭐 따로 있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꼭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아도 뭐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만이 잘하는 어떤 일도 있을지 몰라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야에서 아무리 잘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해 주질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들보다 잘한다 해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떠나면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잘 믿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아이 주님 없으냐 몰라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자격증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꼭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격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자격인 겁니다. 믿음의 자격증, 믿음. 그걸 여러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죠. 아무에게나 이 일 하세요, 저 일 하세요 막 그렇게 맡기지 않아요. 그 일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래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변론을 합니다. 서로 변론을 해요.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다 막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꺼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야 우리 중에 누가 커?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커요. 긍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막 내쫓으시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커요. 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과 대단함을 표하고 있잖아요. 놀라우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시오. 막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그 스승의 제자라면, 그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된다면 그 위세 또한 대단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제자, 주님의 오른팔, 딱 오른팔이 되어서 막 모든 이 행정과 재정을 다 내가 주무르고 막 뭐 생각만 해도 막 근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대화하면서 따지면서 변론을 하는데 누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 12 중에 누가 크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했던 자기들이 했던 이 자그마한 공로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난 이렇게 했잖아, 난 저렇게 했잖아, 야 넌 그때 저렇게 했잖아, 이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끄집어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막 내세우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의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는 명성이 매우 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데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메시아로 그들이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후일에 정치적인 해방, 나라가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다 풀릴 때, 그때 스승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칭호는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출세욕이 마음속에 가득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시키시면 그때 내가 수제자가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대단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서로 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출세욕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버는 목적도,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이면에는 출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막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가지고 변론하는지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막 크다, 서로 막 수제자라고, 서로 더 높다고 막 따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쏠린 제자들에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누가 더 잘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큰 자다. 누가 더 잘 섬기느냐,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주님의 평가가 나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남을 짓밟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커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대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큰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런 아이를 섬겨야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때가 많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반면에
자기보다 강하거나 높은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요. 잘 보이려고 해요. 막 아부를 밥 먹듯이 하는 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람이 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힘든 사람을 섬기고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어야 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크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한다면 우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이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못하고 내가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섬기십시오. 그 사람을 더 위해 주십시오. 싫습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 사람을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온 것은 여지껏 못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자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사람의 집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꿈. 이 사람이 들떴습니다. 꿈에서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날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농에 있는 이불 다 빼내서 빨고 다 말리고 페브리지 다 뿌리고 막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웬 거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거지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불쾌하게 그냥 와서 그냥 고릿고릿한 냄새 풍기면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거지를 막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점심 무렵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낯선 병자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실망하며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따졌어요.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는 겁니까?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난 오늘 너에게 3번이나 갔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굶주린 자로, 병든 자로 그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영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정말 지저분하고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선함의 조건은 크고
자금에 있지 않고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이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못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득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득권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텃세잖아요. 텃세. 우리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만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만 이걸 행할 수 있는 건데 왜 너희들이 해? 왜 너희들이 가지려고 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텃세.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면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이성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문제이지만 그걸 가지고서 주의 일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라야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특허낸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생각했던 제자들입니다. 이거 특허라는 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주님은 그 특허권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바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목적대로. 주님은 우리가 어디든지 뭘 하든지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재능의 복음 전파자들이 있죠. 재능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목적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목적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이제 길을 돌아가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못 가게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화가 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것들이 저렇게 주님이 지나간다는데 못 가게 하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망하게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주님의 말씀은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거절하다가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자녀가 되는데 왜 멸하려고 선입견으로 거부하려고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는 저 사람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이 당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집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 가난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냐. 내 인자 나는 머리 둘 곳 집도 없다. 그런데도 따르겠느냐라는 겁니다. 화려해 보여서 따르려면 관두라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해놓은 걸 보면서 이게 화려해 보이느냐? 대단해 보여서 이게 좋아 보여서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관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서 뭘 얻으려면 일찌감치 그 마음을 거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어떤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각각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의 마음을 품고 두고 정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곧장 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곧장 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 곧장 가는 사람입니다. 밭이랑을 만드는데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보면 구불구불 그렇게 밭이랑을 만들게 되죠. 그러기에 앞을 잘 봐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보면 절대 밭을 제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곧장 나가야 됩니다. 곧장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십자가를 표대 삼아서 곧장 나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곧장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하고 낮다고 할지라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 편을 가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또 아무리 주를 핍박하고 반대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주님을 따를 때에 오직 표대를 보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